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제 구약에 남아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감격적인 가슴 벅찬 또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기도할 때 주로 아침에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새벽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외에도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는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나와 있는 이 기도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제가 읽기만 해도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만 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4, 5주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에 제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나도 이분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듭니다. 어쨌거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원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원리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가장 큰 원리, 그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밝혀주세요. 이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원리입니다. 한번 조금씩만 더 한번 볼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우리가 많이 구하지만 막상 또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는데 찾는 건 몇 개만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4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4.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기다가 빗줄도 치우시고 막 그러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또 물어보면 뭐예요?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 복잡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한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예기치 않게 길거리를 가다가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고르는 사람, top priority,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러는데,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보는 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시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Special Revelation.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꾸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봐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헬라어에서 또 헬라어 나오면 또 목사님 헬라어 나온 애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지 않아요. 뭐 헬라어를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써 있으니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이다. 두 번째는 기노스코, 세 번째는 에피그노스코입니다. 점점점 뒤로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아는 단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다는 이런 겁니다. 옆에 예쁜 자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나의 이상형인 자매가 옆집에 이사 왔어요. 그는 아는 거예요. 이상형인 자매가 이사를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이다 정도예요. 예. 그런데 관계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 두 분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이전에 그냥 서로 연애하는 거나 내 생각하기에 이상형이다,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거를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지 않았어요. 에피기노스는 뭡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애도 낳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극복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막 서로 끌어안고 막 그런 일들 없으셨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 통해서 갈등 때로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더 깊게 알아가는 걸 에피기노스코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대충 알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또 기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합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눈이 있다. 내 마음에 눈이 있다?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만 눈인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이 아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뭘 닫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의 눈을 딱 닫아버리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찾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말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뭘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영혼이 없는 말은 진정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죠.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지금 어디에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이 갇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갇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이렇게 딱 어두워지면 보는 시각도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좀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여세요. 마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요즘 제 마음이 참 어둡고 무거운데 좀 제 마음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 여러분들 희망, 소망 이게 무엇입니까? The hope of God's calling.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더군다나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어스틴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다 거기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갖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Hebrew chapter 6 verse 19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뒤에 가게 되면 조금 찾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야베 저는 이렇게 항상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거기에다가 밑줄 준비를 하시고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359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닻이 우리 안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항구에 딱 내려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이 항구에다 정박을 했는데 이 닻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배가 어디론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치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배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안해요. 자꾸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바람 조금 불면 이리 가고 바람 조금 불면 이쪽으로 가고 그냥 바람 안 불어도 어떤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닻이 없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신 분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또 높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사투하면서 쟁취하려고 했던 것 그게 얼마큼으로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안정된 인생이냐 아니면 흔들린 인생이냐 불안한 인생이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마음의 눈을 한번 어디에다 비춰야 됩니까?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의 닻이 아주 견고하니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의 소망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니까 기업의 풍성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신령과 계시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영어로 보게 되면 The wealth of God's glorious inheritance. 영어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좀 멋있는 표현입니다. 기업의 풍성하신 것.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 것만 갖고 소망을 두었다. 그건 예수님 잘 믿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을 경우에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The wealth of God's glorious inheritance.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도 풍성한데 그냥 이것도 너무 가슴 벅찬데 그것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고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 복을 주잖아요. 이미 그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미 누린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장차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이 풍성함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네,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우리 교단 SBTC 모임에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 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무료로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책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가 가져오고 제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이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뭐 직장에 가서도 틈틈이 읽고,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책 참 좋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여기 아주 재미난 그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 리치리스트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자기의 인컴을 집어넣으면 전 세계에서 몇 프로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래서 한 반은 이상은 넘겠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번 가서 쳐봅니다. 제 인컴을 넣어봤어요. 몇 프로 나왔을까요? 예? 몇 프로 잘 모르죠.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0.75%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1%, 전 세계 1% 제가 지금 안에 들었다는데,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 1%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어넣으면은, 뭐, 저보다 조금 넘겠죠. 뭐, 0.5%, 뭐, 0.6%, 뭐, 그 위는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걸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게 또 놀랍네요. 제가 0.75%라니까 1%도 지금 제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1% 안에만 들으면 할렐루야잖아요. 막 그냥 어딜 가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1%라는 거예요. 1% 안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넓은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많이 버는 분도 뭐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게 버는 분도 쭈그러들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쭈그러든다고 그래가지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우쭐할 필요도 없고 움츠릴 필요도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다. 아니, 지금 0.7%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뭐 그냥 누가 조금 더 버는 거 더 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다 풍성한 기업을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똑같이.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저는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막 따지고 울고 불고 뭐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들을 그렇게 막 풍성하게 이미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죠.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를 이미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누가 부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 참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복.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그래서 읽어봤어요. 참 재미난 사이트를 설명해 주셔서. 여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기부하래요. 두 번째 순서가 세이브하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르래요. 근데 참 이 순서를 보면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많이 모아놓고 다 살고서 남는 거 주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미 풍성한 것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라는 거예요. 기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풍성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유, 막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친구가 오든지 옆에 누가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닻이 아주 견고한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풍성한 기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당당히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채워주실 것을 많이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나누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신령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는지, 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28장이죠.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8 verse 18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그렇죠.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Has given to me.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주는 거예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Rami. Given to 영래. 이럴 때는 빨리 얘기하시는 분이 자기 것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성함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예, 본인의 성함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라고 돼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잖아요. 나에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졌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몰라요.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엄청 답답하시겠죠. 그리고 누가 힘들까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나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좀 에베소서 에피시언 챕터 2 verse 6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에베소서를 참 감명 깊게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기억합니다. 310쪽. 제 성경, 어렸을 때 제 성경이 310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살다 보면 참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미국에 와 살면서 뭐 언어 장벽도 있고 또 한국보다 많이 불편하고 또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참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신 사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히실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하셔도 괜찮고 저녁에 기도하셔도 언제든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그 뒤에 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기 정말 힘들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도 정말 답답하다. 기도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져도 되고요. 제가 더 권해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제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할 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가야 할 곳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답체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금 제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기업의 풍성한 것 The wealth of God's glorious inheritance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 크신 능력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이 능력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가운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전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크신 능력을 알고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처지나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제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